거두려는 자 씨를 심으라. 앞에 괄호를 쳤다가 괄호를 뺐습니다. 공짜는 없다. 거두려는 자 씨를 뿌리라는 말보다도 그 앞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아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훨씬 더 깊이 공감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다함까지 다 보내고 더함에 올라오기까지 20대 중반의 삶을 마무리하고 20대 후반에 들어서기까지 무엇을 배우고 깨달으셨습니까?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요, 수고하지 않고 내 노력 없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반드시 후일에 그 대가, 그것에 맞는 무엇인가를 요구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함 공동체에서 또 신앙생활을 우리 새내기 분들께서는 잘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다들 올 한 해를 좀 잘 살아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지침을 좀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두려는 자 씨를 뿌리라.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요, 이 시대는 마치 심고 거두는 일이 미련한 일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에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유튜브, 블로그, 다단계 부동산, 주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수고만으로도 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솔깃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힘은 적게 들이고 수확은 많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좀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이전처럼 내가 내 밭에서 농사 지어서요, 일일이 손으로 다 수작업으로 무언가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기계가 알아서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요, 자동화되어 있지요. 그러나 기술 발전, 문명 발전과 이 시대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아마 그런 삶을 어쩌면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로부터 조금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좀 더 자유롭고 무언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안에도 조금씩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지금 더 많이 수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다른 길을 가보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하면 적은 수고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 세상에서 올해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야, 씨를 뿌리면 정말로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거둘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이 쓰여져 있고 이 시편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무려 70년 이상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고레스 왕이 집권한 후에 그 이듬해인 BC 538년에 귀환 조서를 고레스 왕이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요,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어명이, 황제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적은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537년에 수룹바벨을 따라서 49,897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79년 뒤에 458년 에스라를 따라 2차로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2차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444년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 때 북한으로 압송되어 갔던 국군 포로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던 그날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고국에 돌아오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면요, 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은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잠자리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요, 우리 마중 나와 있는 팀들을 만나고 그 차를 타고 교회에 딱 도착해서 해산합니다 라고 하고 나면요, 얼마나 천국 같은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짧은 단기 선교의 경험도 이러할진데요, 포로로 70년 이상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다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요, 시편 126편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 일인지 사람들은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사람들 얼굴에는요 웃음이 만발하고 그 입술에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막 박수와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기쁘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5절, 6절에 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자신의 나라로 귀환하게 됐는데 왜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물은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자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귀한 자들은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사로잡혀 갔을까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요, 1차 포로에 귀환된 숫자를 제외하고는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집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요, 사로잡혀갔던 1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2세대의 사람들이 3세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고위 관직에 오르는 특출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안정된 이 삶을 버리고요, 다시 고향 땅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전체 인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아마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나와 동참하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 불편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한 자들의 삶에는 방해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귀한 자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남아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땅, 이미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 이미 그 땅의 분배가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자신들의 토지로 기경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다시 재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을,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오지요. 비방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자신들의 농지를 경작할 쟁기와 농기구들을 들고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귀한 자들의 삶은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움을 동반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귀한 자들의 삶은 묵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삶이었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마음을 대변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땅에 뿌려야 되는 씨앗들은요, 그 땅의 상황은요, 많은 부분, 토지의 많은 부분들이 황폐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요, 묵은 땅,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풀과 돌 무더기로 무성한 땅을 새롭게 개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땅도 경작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다음 해에 그것을 100% 수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땅이었어요. 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뿌렸겠습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과연 얼마나 추수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면서 뿌린 수고가 얼마나 내가 거둘 수 있게 될까요?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재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구심과 질문 속에서요, 그들은 기쁨으로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이 울며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금 귀한 자들의 상황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삶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처럼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굳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소수이듯이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청년 시대를 가리켜서, 청년들 나이대를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는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이성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주고 남들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마주하고 돌아보면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쓰고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차라리 덜 힘들고 덜 수고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은요, 마치 불모지에, 마치 돌짝밭에, 마치 콘크리트 위에 씨를 집어 던지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서는 가정이 될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누가 내 수고를 알아줄까? 누가 내 삶을 인정해 줄까?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스펙이 되고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요, 이 경제 사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씨를 뿌리면서도 항상 수익률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수익률이 낮을 것 같으면, 수익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뿌려요. 그것을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익률을 고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수고해야 될 수고에서 마치 수학의 계산식과 같이 한 배, 두 배, 몇 배의 그런 수치적인 수익률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4분의 1 땅 중에서 4분의 1이 열매 맺게, 옥토에 떨어진 것이 열매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열매 맺는 배율이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4배의 결실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요, 수치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에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수고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 삶에 맡겨져 있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십니까? 내가 맡은 일에서 수고하십시오. 내가 다른 영혼을 1대1로 케어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수고해야 될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마땅한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울어야 하는 일도 있다. 목소리가 현저하게 작아지네요. 이 말을 하기가 목회자로서 참 부담스럽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울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너무나 기쁘게, 그냥 너무나 즐겁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수고에 우는 일도 같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일에는요, 손해볼 각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4년을 낭만적인 꽃길이라고,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울며 가슴을 치며 가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울면서라도 하루하루를 출근하고 공부하고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나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수고한 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며 갚아주신다고. 그것도 갚아줄지도 모르고 안 갚아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두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언젠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20대 초반에 이 문구를 보았는데요, 참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구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모든 것이 수고해도 열매 맺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내어주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대, 30대는요 수확하고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뿌리는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언제까지 이 진보 없는, 언제까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삶을 반복하십시오. 그 삶을 반복하십시오.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는 일을 반복하십시오. 그렇다면요, 그렇게 성실히 뿌린 씨앗은 비록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하고, 비록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이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